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아주 흥미로운 설교 하나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이 설교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그네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어쩌면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특히 그 고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빌려서요. 맞아요. 그 상황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보게끔 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할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 권위에 순종하라는 명령과 또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한다는 요구. 그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죠. 네, 그 긴장 속에서 설교는 과연 어떤 길을 제시할까?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설교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성경 이야기의 큰 그림을 중시하는 분이죠. 바이블 프로젝트의 팀 매키 목사님 관점. 네네. 그리고 또 구약과 신학을 잇는 모형론으로 잘 알려진 제임스 해밀턴 목사님의 통찰, 이 두 관점을 빌려서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설교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설교는 우리를 기원전 587년으로 데려갑니다. 모든 것을 잃고 바벨론이라는 정말 낯선 땅에 던져진 유다 백성들, 그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야말로 뿌리 뽑힌 나그네 신세였죠. 그렇죠. 그들 앞에는 선택지가 딱 두 개만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하나는 폭력적으로 저항하면서 맞서 싸우는 것. 아니면요? 아니면 그냥 현실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는 것. 이 두 가지였다는 거죠. 네, 극단적인 선택지들이네요. 그런데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예레미야 29장 7절을 통해 놀라운 전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제시하신 길이 저항도 동화도 아닌 제3의 길이었다는 거죠. 아, 그 유명한 구절이죠. 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와, 정말 파격적이죠. 낯선 땅, 어쩌면 적대적인 땅에 정착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심지어 그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니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쵸. 이제 핀 맥키 목사님의 관점에서 이걸 좀 본다면요. 이 설교가 출발점으로 삼는 유배 또는 나그네됨이라는 주제. 이게 단순히 특정 시대, 특정 민족의 경험을 넘어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모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성경 전체를요? 네. 이건 그냥 지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신자의 근본적인 영적 상태, 이걸 가리키는 거죠. 뭐랄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류는 본향을 잃어버린 존재와 같다고 할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신자들을 향해서 명확하게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부르잖아요. 아, 맞아요. 그 구절이 있죠. 네, 이 설교는 바로 이 깊고도 보편적인 성경적 현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나그네됨이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흐르는 어쩌면 지금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런 나그네로서 제3의 길을 걸었던 인물들, 설교에서 언급된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경우요. 제임스 해밀턴 목사님처럼 이들을 모형으로 본다면 그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위인전 읽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거죠?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임스 해밀턴 목사님의 모형론적 관점에서 다니엘과 요셉을 본다는 건요. 그들을 단순히 과거에 존경할 만한 인물로만 보는 걸 넘어서는 일이에요. 넘어선다는 건 어떤 의미죠? 모형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 제도가 그냥 과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고 봐요. 신약의 그리스도나 교회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뭐랄까 그림자 혹은 예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림자나 예표? 네. 다니엘과 요셉은 이방 제국인 바벨론과 애국에서 정말 놀라운 성공을 거두면서 성실하게 그 사회에 기여했잖아요. 그렇죠. 총리까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명령 앞에서는 목숨을 걸고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아, 그 지점이군요. 네, 그들의 삶 자체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비슷한 어떤 충성의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또는 사용 설명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와, 청사진 사용 설명서라니. 굉장히 실제적인데요.
그렇죠. 그들은 이 땅의 권세에 대한 조건부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절대 충성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모형인 셈이죠. 과거 인물의 삶이 오늘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는 청사진 역할을 한다.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교의 중심 본문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로 넘어가 보죠. 설교의 첫 번째 핵심 주장은 나그네는 세상의 평안을 구하며 순종한다 였어요. 네. 나그네라고 해서 세상을 그냥 무시하거나 혼란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평화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건데요. 설교는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근거로 들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심지어 권세를 거스리는 건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고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고까지 하죠. 네,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3절에서 5절을 보면 정부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네,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칼, 즉 공권력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래서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더군요. 양심을 따라서 그 부분이 중요하죠. 마지막 6, 7절에서는 세금 납부와 존경이라는 구체적인 실천까지 요구하고요. 특히 그 통치자 개인이나 정책이 아니라 그 직책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해석이 저는 인상 깊었어요. 그 부분. 네, 폭군 네로 왕제 치하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지적과 함께 말이죠. 네, 맞습니다. 로마서 13장의 이 순종 명령은 상당히 강력하게 들리죠? 그런데 팀 맥킨 목사님이라면 이 부분을 바로 앞 로마서 12장의 맥락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12장이요? 네.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고 축복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권면하거든요. 그렇죠. 사랑의 장이라고도 하죠. 그렇다면 13장의 순종 명령은 어떻게 이 사랑의 명령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맥키 목사님은 이 순종을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종이 사랑의 실천이다.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랄까, 무질서와 혼란은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기 쉽지 않아요? 따라서 주어진 질서 안에서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방종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 있는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성실히 내고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비록 그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소극적이지만 중요한 사랑의 실천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팀 맥키 목사님은 성경의 다른 목소리들도 분명히 강조할 겁니다. 특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신랄하게 불의하고 부패한 권력자들과 사회 구조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지 그 점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선지자들의 외침이요? 네. 아모스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떠올려 보세요. 따라서 로마서 13장을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그냥 절대적인 규칙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성경 전체의 더 큰 이야기, 즉 정의와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이라는 더 넓은 맥락 안에서 이 본문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이 필요한 거죠. 네, 순종이 사랑의 실천일 수 있지만 동시에 성경 전체의 균형 잡힌 시각, 특히 정의에 대한 외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설교 역시 바로 이 지점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순종을 강조한 후에 곧바로 두 번째 핵심 원리를 제시하죠. 나그네는 하나님께만 절대 충성합니다. 네, 그렇죠. 균형을 잡는 거죠. 그리고 이 주장의 강력한 근거로 사도행전 4장 19절을 인용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외쳤던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주 유명한 선언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설교가 로마서 13장을 쓴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이 이 두 번째 원칙, 즉 순종의 한계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한다는 점이에요. 바울 자신이요? 네, 바울은 분명 권세에 복종하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자신은 예수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유대 권세의 명령을 거부해서 매를 맞았고 심지어 로마 총독을 피해서 도망치기도 했고 그랬었죠. 결국에는 자신이 복종하라고 했던 바로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순교당했다는 사실,
이 역설적인 삶 자체가 로마서 13장이 모든 상황에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조문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를 가르치는 원칙임을 보여준다고 설교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실제 삶 사이에 긴장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즉 세상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과 충돌할 때는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는 이런 거룩한 불복종의 사례들을 성경에서 찾아 제시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했던 일, 네, 풀무불에 던져졌죠. 또 요셉이 도디발 아내의 부도덕한 유혹을 뿌리쳤던 일,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당했을 때 오히려 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일들. 다 목숨을 건 결정들이었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를 구분하신 점도 강조하고요. 다시 제임스 해밀턴 목사님의 그 모형론적 안경을 쓰고 이 사례들을 보면요. 이들의 저항은 단순히 용감한 행동,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라면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 땅의 나라와 하늘나라라는 두 왕국 사이의 필연적인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 따라야 할 중요한 모형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들의 궁극적인 충성, 영어로 얼리전스라고 하죠. 그게 어디에 있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에게. 그렇죠. 땅의 황제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께 그들의 최종적인 충성이 바쳐졌습니다. 또한 설교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바벨론, 애굽, 로마 같은 지명들. 이것들은 단순히 고대 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모형론적으로 보면 이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신적인 권위를 주장하면서 인간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모든 종류의 우상적인 세상 체제와 가치관, 이것들을 상징하는 모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애굽이 과거 지명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가치관을 상징한다는 거군요. 네. 그것이 과거의 제국이든 오늘날의 강력한 이데올로기든 혹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탐욕과 권력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속한 사회나 문화가 마치 바벨론이나 애굽처럼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충성을 요구할 때 다니엘이나 사도들처럼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의 근원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의 정체성? 네, 설교가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구절들을 인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요, 거류민이고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이 정체성 인식. 아,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에게 궁극적인 충성을 바쳐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뭐랄까 우리의 여권은 하늘나라에서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의 여권은 하늘나라에서 발급되었다. 와, 정말 강력한 이미지네요. 자, 이제 설교는 이 나그네의 삶의 원리들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4가지 구체적인 지침으로 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이 부분들을 들으면서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지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적용이죠. 첫째, 그리스도인은 무정부주의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 네, 질서 존중. 둘째,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불만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가 납세 거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건 성경이 명하는 시민의 의무라는 거죠. 그렇죠. 의무죠. 셋째, 이 땅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저는 좀 흥미로웠는데요. 아, 훈련이라는 표현. 네, 불완전한 세상 나라 안에서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신실하게 저항하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우리를 더 성숙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훈련이다. 이런 관점입니다. 과정 자체가 훈련이다. 마지막 넷째, 존경과 공경을 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직책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비난과 조롱이 넘쳐나는 소셜미디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이 네 가지 지침은 앞서 이야기 나눈 그 거룩한 긴장을 아주 구체적인 삶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 같아요. 특히 세 번째 지침,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 시민으로서의 훈련이라는 관점.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팀 맥키 목사님의 관점을 빌리자면 성경 이야기는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성장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바로 이 나그네로서의 삶, 즉 순종과 저항 사이에서 지혜롭게 균형을 찾아가려는 그 몸부림 자체가 우리의 신앙 인격을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만들어간다. 네,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장차 올 완전한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되는 거죠. 네, 일상의 순종과 때로는 어려운 저항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향한 훈련 과정이라는 시각은 정말 큰 위로와 도전을 주네요. 마지막으로 그 직책에 대한 존경은 어떻습니까? 특히 오늘날처럼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높고 또 온라인상에서 너무 쉽게 비난하는 문화 속에서 이 지침을 실천하기가 참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제임스 해밀턴 목사님의 모형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성경에는 다윗처럼 훌륭한 지도자도 있지만 사울이나 여러 불의한 왕들처럼 실패한 지도자들의 이야기도 가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직책 자체가 가진 권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의 일부로 인정하되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어긋날 때는 침묵하지 않고 지혜롭게 말하거나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되 비판할 것은 해야 한다. 그렇죠. 존경이라는 것이 맹목적인 추종이나 불의에 대한 동조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진정한 존경은 때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용기. 네. 다만 그 방식이 비난이나 조롱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3의 길을 걷는 방식이겠죠. 비겁한 침묵도 아니고 파괴적인 분노 표출도 아닌. 비겁한 침묵도 파괴적인 분노 표출도 아닌 제3의 길. 그것이 존경의 참된 의미일 수 있겠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설교를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세상 권위에 대한 책임 있는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라는 메시지였죠. 네, 그 균형 잡기가 핵심이었죠. 다니엘, 요셉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길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정말 치열한 고민과 용기 있는 결단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실제적인 삶의 여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팀 맥키 목사님의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이나 제임스 해밀턴 목사님의 모형론적 통찰을 종합해보면요. 어쩌면 이 설교가 강조하는 나그네로서의 삶의 방식, 그 자체가 세상 속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방식 자체가 메시지죠. 네, 즉 이 세상 시스템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동시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삶. 우리가 속한 사회에 책임감 있게 기여하면서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충성은 다른 곳, 바로 하늘에 있음을 보여주는 그 독특한 삶의 자세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는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며 그 나라의 가치가 지금 여기에서도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마치 포로된 땅 바벨론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려 했던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정말 깊은 울림을 주네요. 오늘 이 깊이 있는 설교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그네의 길을 지혜롭고 또 용기 있게 걸어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